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또 그 말씀을 들었지 알고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면은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또 그때 어떤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레마로서 살아서 그 지금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님들을 위한 이 복음의 이 시간에 좀 많이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고 또 좀 더 쉽게 가능하면은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깊이가 있고 심오한지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것이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까지 깨달아지고 내 삶의 깊숙한 내면에까지 이게 깊이 우리를 충만케 하기까지 정말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죄에 대해서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데 정작 우리가 그 죄의 심각함, 죄의 끔찍한 추악함을 아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에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페샤라고 해서 반역죄고 그리고 하타트해서 불법 그리고 아본 해서 이제 불의 부정직 깨끗하지 못함 이제 이런 뜻으로 서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더라도 그 죄를 두 가지로 딱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이 땅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은 결국 이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기를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던 그 생각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계명에 대해서 벌써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다는 헬라어도 아세베이아라고 해서 아가 이제 부정접두인데 세비야는 세보마이라고 해서 이제 예배하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ungodly 해서 이제 하나님 같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이 불경건이고 그것이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을 떠난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하면서 이 세상의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명은 하나님을 떠난 문명입니다. 근데 구원은 뭐냐? 여기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배반치 않고자 하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감정에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하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결국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 건짐을 받는 것인데, 제가 이 오늘 제목을 구원의 프리즘, 구원의 프리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하는데 적어 놓으시고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또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실래요? 그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데, 그 프리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빛은 색깔이 없어요. 빛은 무색, 무치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잡을 수도 없고. 근데 그 빛의 색깔이 무엇이냐 하면은, 빛의 색깔이 무엇이죠? 색깔이 없죠. 근데 프리즘을 통과하면 색깔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나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7가지 색깔이 나오죠. 근데 그 놀라운 게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7가지 색깔이 나오듯이, 그리고 그것이 가시광선이고, 그리고 빨간색 그 바깥의 적외선, 보라색 바깥의 자외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그 선이 있고, 뭐 알파, 베타, 감마선, 이렇게 뭐 우주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하면은, 이제 이 죄로부터 구원인데, 첫 번째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고, 세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네 번째는 죄의 실존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들립니까? 맞나? 아니요. 소리가 크네. 자,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을 다른 말로는 회심이라고 하고요. 죄의 이게 뭐죠?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징이라고 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다른 말로 이제 오염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 실존으로부터의 구원을 영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제 빛이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이 있듯이, 눈에 보이는 그 프리즘으로 나타난 7가지 빛의 색이 있듯이, 적외선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죄로부터의 4가지 구원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결국 이것은 이제 그 마지막에 죄의 실존으로부터의 구원은 영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간 밖에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세상이 새롭게 되고 해서 그 완전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간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 이전에 또 좀 더 세분하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그걸 뭐 효력이 있는 부르심, 또 그 효력이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면서 택함 받은 자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고, 그 소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옥 갈 자구나, 나는 죄인이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마음의 큰 변화, 이제 완전히 이제는 내가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그것이 이제 회심, 완전한 변화라고 합니다. 이런 그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이제 구원의 첫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회심이 있고 나서 여기 앞에 중간에 또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믿음, 거듭남,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도 이제 더 이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이제 의롭게 함을 얻는다는 것이고, 이 성화도 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신분적 성화, 또 점진적 성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세분을 하면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이 이렇게 지금 제가 적은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소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회심이 있고, 그리고 믿음과 거듭남과 그리스도와 연합과,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음과, 그리고 성화, 그 신분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와, 그리고 영화, 이렇게 해서 마치 구원이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또 학자들이 이것을 깊이 파헤치면서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것이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이것이 시간적으로 계속 이렇게 차례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마치 빛이 색깔이 없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이 나오듯이, 이 구원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성경의 여러 말씀들과 이게 비추어서 비교하면서 살펴볼 때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뭐 잎이 어떻고 가지가 어떻고 열매가 어떻고 꽃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높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이게 전체 숲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이제 새로운 천국이 올 때의 영화를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이 완전하고 이것은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세밀하고 계획적이고 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안전, 기쁨은 더욱더 커지고 또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못할 때 굉장히 혼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제일 큰 혼돈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성화가 이제 한자인데 순수 우리말로 하면 거룩이죠. 그래서 그 거룩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에서는 이것을 신분적 성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를 이제 로마서 1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고 히브리서의 그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성도라 불렀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기업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그 16절에도 우리를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도록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를 옮겨주시고 우리를 그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고 우리를 이미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분적으로 마치 이제 그 어렵다함을 얻은 것처럼.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은 이 칭이라는 것이 그 법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내가 흔히 당신 죄가 있냐 죄가 없냐 죄 용서 다 받아서 죄가 없어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부정확한 말입니다. 그 루트가 시물 페카토 시물 유스투스라고 해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이지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칭의는 뭐냐면 정가입니다. 정가, imputation인데 구를 전자 시집 갈자 해서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롭다 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재판을 하시고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칭의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화는 다르게 말하면 이제 분녀 아니면 주의 인퓨전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뭐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제 로마서 1장 6, 7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2장 10절, 14절. 자, 이런 말씀에는 이미 신분적으로, 결정적으로 이미 의롭다와 다르게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도 신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직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모르고 그냥 이 말씀만은 그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서
이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하신 성품을 내가 입으면서 변화가 되어 가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형제가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지 못하니까 자책이 되고 굉장히 또 침륜에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말씀에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칭의는 시작된 영화다. 이미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칭의를 받은 자는 동일하게 성화로서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직 이 점진적인 성화 이것만을 빼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심이나 또 믿음이나 거듭남이나 칭의나 신분적 성화나 영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어떻게 보면 회심을 한 것도 우리가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를,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것이 이제 5가지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을 다 실패하지 않고 완전한 사랑으로 이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구원을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절의 흔들림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분의 그 경륜, 구원의 경륜 가운데 들어왔다면은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되고 또 달려가야 될,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이것을 정말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러한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그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과 거듭남과 그리고 또 영화롭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나 또 정말 우리 같은 자나 별 다를 바 없이 동등한 기준으로 동등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 예배의 그 깊이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를 잘 이제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우겠습니다. 제가 지우면 이거 다시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겠죠? 예,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그 주제가 바로 이게 점진적인 성화인데, 왜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그럼 이것을 방향이 뭔가 제가 지금 적어 볼 테니까,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언제 얘기했는데 하고 한번 기억나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저 기억이 잘 안 나네. 몇 가지입니까? 자, 세속성, 분리, 이게 뭐죠? 비판, 교만, 용서하지 못함, 게으름, 조급함, 한 개 더 있는데 9가지인데 이거 언제 많이 봤죠? 언제 제가 뭐 할 때 얘기하던가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배의 장애물 9가지를 알프레드 기스행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 예배의 장애물이 바로 이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그 메시지에서도 그렇게 보냈죠. 그 거룩의 교만 이라는 이제 앤드류 머레이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만한 징조는 없다라고 이제 윌리엄 로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도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만한 것은 없다. 자,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반역을 얘기하면서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를 얘기했죠. 이 죄가 그 형벌적으로 죄의 형벌로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을 이야기할 때 그 킹제임스나 다비역도 또 원어에도 그 복수로 나와요. 신즈라고 복수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 죄들, 죄의 열매들,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의 죄의 갖가지 죄들이 있죠. 그것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한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죄들로부터 해방하시고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입니다. 그러면
그 죄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만 죄의 권세 또는 죄의 오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에 대한 죄의 본성, 그것은 단수입니다. 신. 그 죄의 본성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적인 선언은 죽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셨느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을 머리로 깨닫고 또 내 삶에 이것이 날마다 적용되는 것이 진정한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이 죄의 근본,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의 본성, 죄를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역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정직한 그 죄의 근본되는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 끝내셔서 완전히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선언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이것이 제가 전에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것이 뭐냐, 이것을 사람들이 정말 오해를 하고 마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까, 연합된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경지로 올라섰고, 이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높은 경지에 있다 하는 또 착각, 교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내가 못 박힌 자로,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의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매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흔히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이 생활이 너무 힘들다. 자기가 있는 직장이 계급 사회니까, 군부대니까 상사가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건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제대하고 싶고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제대하기로 결정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확신하고 또 기쁜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그 인격적인 모독을 상사로부터 계속 받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하급자가 그 상급자에게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어떤 대들거나 했다가는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철저한 계급 사회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신앙이란 것은 구원받고 주님을 믿는 것이란 어떤 것이냐. 내가 교회를 일요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찬송을 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인격적으로 나를 모독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참을 수 없고 이 모욕감, 수치심 그런 것을 받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에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사회라는 특수계급 사회 속에서 그것을 참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못 참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나, 모욕했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그 행동들, 말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참으셨다. 욕을 받으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으로, 아담의 본성으로서는 그러한 것을 그냥 내가 참든지 분노를 하든지 싸우든지 무시하든지 도망가든지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죄의 본성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것을 남겨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고 생명나무를 두고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된다. 자유가 전제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인 하나님을 택하길 원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행하길 원했지만 사람은 선악과를 택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대로 할 거냐 아니면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주님이 행하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참음도 어떠한 인내 어떠한 그 용서도 어떠한 비난도 어떠한 그 사랑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자,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래서 그 상급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진정한 신앙을 하게 하기 위한 나의 인격적인 성숙과 변화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냐?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 숨겨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출애굽기 38장 28절에도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고 머리에 제사장이 없는 것을 머리에 하나 관 앞에다 합니다. 그게 뭐죠? 순금으로 거기다가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야훼라고 해가지고 성결이 결국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제사장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거룩함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하고 적은 것은 성물의 죄근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죄가 있고 그 죄근을 성물의 죄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그 속죄 사역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그 그룹 채팅란에서 어떤 이제 한 분을 인해서 이제 그 참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감사의 말을 전하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단체 그 채팅방에서 이 한 사람에게 막 정말 이제 존경과 감사와 또 당신을 형제를 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나에게 도전이 되었고 좋은 본을 끼쳐주고 감사하고 막 이런 칭찬의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부 잘하네. 그리고 당사자는 제가 아니지만 제가 함부로 판단은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독입니다. 왜 독이냐? 그것이 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내가 마치 겸손한 것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잘했다 하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칭찬받고 싶어 하지 책망받고 비난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거룩의 교만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못 보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은근히 슬쩍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민감한 게 있으면 누가 말하는 거나 그 앤드류 머리의 말대로는 그 말의 어조, 톤을 통해서도 그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나의 본성이 얼마나 수시로 일어납니까? 정말 그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8장을 했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를 두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모세의 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첫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됩니다. 로마법에는 가늠한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나라는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로마법에 직접적으로 대항한 거기 때문에 로마법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법대로 돌을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설교하셨고 세리와 창개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당신의 가르침과 무슨 되지 않느냐? 당신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또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과 용서는 어디 갔느냐?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올가미를 놓고자 하는 그런 계획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갑자기 앉으셔서 땅에다 묻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분노에 찬 이 죄를 향해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들이 분노 가운데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웅성거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서 하나 둘 해가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어디 갔느냐? 여자만 남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양심을 찔렀어요. 너희는 온전하냐? 그들이 죄가 없음을, 그들이 죄가 없다는 거 얘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분의 빛 가운데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의 심장과 피부를 시험하면서 그들의 죄를 들춰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죄를 인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얼어붙듯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여자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를 깨닫는 것은 바로 이 현장에서 가면하다 붙잡힌 그 여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히 이 여자가 감히 저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무슨 잘못을 했고 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 남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너무 똑똑해서 너무 판단력이 앞서서 남을 판단하지만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티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온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신분적인 거룩함을 얻었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보증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또 남에게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왜 이 교회 안에 불러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던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고 그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지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느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 교만 근본이 자아죠. 그리고 세속성. 알프레드 깁슨님은 그 그리스도의 최상의 의무 예배란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형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기도도 드리고 감사하고 하지만 그 생각에 있어서 사업적인 구상과 사업적인 문제를 빠질 수 있다. 어떤 자매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안에 신실하고 또 신앙적으로
흠잡힐 데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만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 분명히 어떤 자매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어떠한 유행과 세상적인 쾌락에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다. 이것이 세속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생각에서부터 남들은 알아채리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절대로 상상도 못할 그 일들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심은 한번 일어났지만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하고 이렇게 살았느냐? 혹시나 마음으로라도 내 10명의 자녀들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부끄러움이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은 교만, 자아, 세속성, 비판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그리고 게으름, 분리주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문제가 뭐였습니까? 뭐였죠? 뭡니까? 분리주의.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우리는 바로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추종해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추종하면서 자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울 정도로 타락했어요. 아무리 개선하고 꾸미고 화장을 해도 그 부끄러움이 우리 스스로는 없앨 수 없어요.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성화, 점진적인 성화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게 된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야지 이 아담의 본성으로 아무리 꾸미고 개선하고 노력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몇 군데 성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것이 이제 뭔지 알겠죠? 신분적 성화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완전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바울과 동일한 거룩함,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때로는 징계도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채찍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분유하고 주입하고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 그분의 책망, 채찍,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친밀한 관계.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관계 맺는 가족, 그리고 우리의 교회, 직장, 친지들과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도 용서 못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걸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에 대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인해서 우리는 그런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자,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나온 말씀이 똑같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거룩함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시간 끝나는, 종말이 끝나는 영원한 세계까지 이를 영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분이 우리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각각에게 허락하신 축복,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 행위대로 판단하신 아버지 앞에 서며 그분 앞에 그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판단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